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음란과 음행의 죄, 사람들은 이러한 일탈과 죄악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면, 욕구와 욕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셨고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룩과 성별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이러한 죄악된 일에 깊이 영향을 받아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을 저지르게 된 이런 죄를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용인하거나 좌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경제적인 유익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음란하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연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거듭난 신자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음란의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화가 모두 이러한 자극적인 주제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서 오늘도 사람들의 영혼을 썩어가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에 관한 그러한 자유분방한 가치관과 사고,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종교관과 구별된 성도들의 여호와 유일신관이 어떻게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어서 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 바로 음행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도 바로 그 시대에 크게 유행하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속에 포함되었던 행음이었다는 점을 왜 성경은 이토록 명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것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면서 회유했던 사악한 선지자를 자칭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결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사명을 띠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잠입해 있었던 사악한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한 이 악랄한 죄를 저지른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지엄한 형벌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오늘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으로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던진다. 만일 그들이 그녀 자신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보라, behol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세벨과 같은 이 사악한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자들과 그리고 이 같은 음행을 저지른 그녀의 자녀들에게, 추종자들에게 각각 어떤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과 보응이 임하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도 아직 회개치 못한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까지 모두 상쇄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합니다. 다만 그 징계를 감하여 주실 따름이죠. 그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이 땅에서와 이 땅이 아니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통해서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한 자들의 그 최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보라라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하고 음란한 죄를 밥 먹듯이 범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두려운 벌이 마침내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때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세벨과 같은 이 사악한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아우텐, 에이스 클리넨이라는 헬라 말인데 여기서 침상을 의미하는 클리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침대의 의미를 넘어서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혹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평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 던져지게 됨을 뜻하는 단어이죠. 던질 터요라고 번역된 보다 분명한 의미는 내가 던진다라는 의미로 장차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세벨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의한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행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란한 성관계는 필경 남녀의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서 그 결과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괴롭게 하는 죄가 바로 음행이라고. 음행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음행을 향한 육체의 가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과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사악한 자뿐만 아니라 비록 구별된 성도로 할지라도 그 몸으로 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의 대상자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이 사악한 여인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관계를 맺은 모든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을 했다는 의미는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말에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것을 합리화했던 이 같은 행위들을 다 함께 지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미혹된 그릇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 돌이키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은 결과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성도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과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 의한 거짓의 것을 믿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세벨과 육체의 간음이든지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도 돌이켜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큰 환난은 병상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진리 아닌 것을 추종하고 그것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킬 기회를 통해서 다시 참된 복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릇된 길에서 어리석은 고집으로
그릇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와 음행을 쫓은 자들에게 엄중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이고 오직 돌이켜 회개하는 일 이외에는 멸망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리고 음행, 이러한 죄악들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소멸되도록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힘써 멀리하고 싸워 나아가야 될 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성과 동성 간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에 관한 인간의 모든 집착과 생각, 마음과 행동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이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면 반드시 음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잖아요. 세상은 이러한 우상과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육체와 영혼을 미혹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까지 그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토록 주께서 반복해서 교회들에게 지적하신 이 문제를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절대로 간과하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안팎으로 도사리고 있는 곳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고 성도에게 음행에 대한, 음란에 대한 죄가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오늘도 그러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시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치리하고 곤징하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 죄로부터 성도가 떠나도록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만들므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주님의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나는 감정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따라서 너희 각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세 번째 대상은 그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는 지엄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세벨의 선동으로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죄 없는 누가 죽었습니까? 나봇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하십니까?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태어난 70명,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여선지자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세벨이 간음을 통해서 낳은 육적인 자녀들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먼저는 거짓 진리를 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 그 당사자를 심판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때때로 저를 매우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제 자신이 그에서 뒷걸음치려 할 때마다 저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목사인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칼날 같은 말씀 앞에 저를 세웁니다. 다음은 악한 가르침에 동조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자들 가운데 역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악한 거짓 진리를 철저하게 순종한, 그녀를 추종한 모든 자들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심판자께서 그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복음. 교회 안에 버젓이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이념, 사상, 철학, 사조를 쫓는 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것을 추종하고 두둔하고 악의 편에 서는 일. 모든 진리가 아닌 것을 추종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서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진리를 쫓지 않고 그릇된 것을 추종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자들,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 성도를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하려는 역사는 언제든 교회 안에서 성도를 노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서 구원의 근처까지 왔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진리가 아닌 혹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비수 같은 참된 진리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그럴 수 있으나 그렇다면 반드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견인하여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무지와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낱낱이 해부되고 어리석은 죄가 드러날 때 피하고 도망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을 쪼개어 놓고 자기의 죄와 무지를 슬퍼하면서 주께 엎드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육체도 영혼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불꽃 같으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세벨과 연루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주의 모든 심판과 징벌은 모두 그 자체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엄한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단적 행위들,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불건전하고 사악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만약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을 추종하고 믿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점을 먼저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목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확정하고 끊임없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뜻 네프로스라는 이 헬란 말은 콩팥을 가리킵니다. 콩팥. 고대 유대인들은 신체 가장 깊숙한 곳의 장기인 콩팥에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카르티아스는 사람의 지식과 지성을 가리킵니다. 살피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루노는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찾다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 살피는, 찾고 수색하고 자세히 뜯어보는 이 행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행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주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거짓되고 악한 이단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정체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를 모두 꿰뚫어 살피면서 면밀히 그들을 관찰하시고 그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관심 없이 그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콩팥까지, 우리의 생각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도의 영혼과 생각과 그 마음 안에서, 그 감정 속에서 어떤 반기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도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악한 도를 쫓는 자들의 그 의지와 감정, 그 마음과 그 지식 밑바닥까지 모두가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말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찬송을 부르고 우리 마음대로 교제를 하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도 된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와 복음을 떠나서 무엇인가 그릇된 길로, 진리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고 더욱이 심각하게 이단적인 사상이나 도무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들을 우리가 추종하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든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살피시고 감독하시고 그 모든 그릇됨을 상세하게 추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처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시대 속의 교회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그 뜻과 마음을 그 영혼을 모두 세심히 침묵 속에서 살피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임의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대로 그렇게 치우치거나 그릇된 길로 행해서는 안 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판단과 행위를 모두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영적인 교사들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유는 포스트 모던의 정신과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가치를 자꾸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추악한 죄를 명확하게 죄로 정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길을 신앙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어떻게 미묘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고 추적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꽃 같듯이 눈앞에 드러나게 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모두 주님께 발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위를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악들이 추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유기된 자들의 죽은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숨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부정합니다. 뻔뻔하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 척합니다. 도무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멸시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돌이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전혀 자기의 삶을 행위를 돌아보아 뉘우치지 않는 회개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강팍함과 완악함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자비 없는 심판으로 그 모든 악한 행위의 결과를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악을 행한 그 행위에 합당한 긍휼 없는 심판에 그들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그렇지 않은 척 뻔뻔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피하거나 반감을 가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무지와 연약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하고 그 길을 주께 구해야 합니다. 부디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아갈 방법을, 그것을 결단할 의지를 주께 구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에게 그 어떤 변명도 이유도 우리의 주장이나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 모두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몰랐다거나 저는 몰랐습니다. 혹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는 주님 앞에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맹인이십니까?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성경을 여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정말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진정으로 다 내려놓고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진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 쉬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고 싶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병이 깊을수록 우리의 육신은 그 병에서 낫기 위한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도려내고 잘라내는 아픔을 지나가야 다시 건강을 되찾는 회복의 은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에게는 매화 같은 눈과 정밀한 여인 같은 손과
사자 같은 담대한 심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술을 통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꽃 같으신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감독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일을 대충 하시겠습니까? 그냥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시겠습니까?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여겨주실 죄가 단 하나라도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께서는 환난과 박해와 온갖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환난과 박해의 때는 교회가 철저하게 더욱 자기들의 내면을 살펴야 하는 때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싸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더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좀 풍성한 위로만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밖으로는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순교자가 나오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인데, 주님은 도리어 그 교회들을 향해서 수술칼을 드시고 내가 너희를 수술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원래의 길로 돌아서서 두려우신 그리스도의 심판과 징벌을 면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하여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구절의 의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왜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간곡히 주의 이름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주의 뜻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죄에서, 무지에서 돌이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강팍하고 오만해서 죄를 짓게 될 때도 주님은 이제 깨달았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멸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있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힘써 그 길로 나아가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 역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찾으며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영원한 궁극의 승리를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날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부디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도 바로 그 장소에 주님은 불꽃 같은 시선으로 당신을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선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교회 안팎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징벌이 성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벌을 받지 않으면, 택자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벌을, 영원한 두려운 징계를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를 믿고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부디 또다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 길을 찾아서 영원을 준비하는,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말씀의 검을 받아서 자기 영혼을 수술하고 영원히 살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